오늘은 그 중에 유다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유다서 전체 봐야 되지만 그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아멘. 제가 주보에는 유다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지만 내용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 속에서 지금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박해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엔타임의 지시사항, 엔타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성경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적합하고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엔타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으로 받고 한 말씀 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저도 느낍니다.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한다고 권해야 됨을 정말 느낍니다.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적으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된다라는 한 번 믿음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됐지 무슨 믿음의 싸움을 싸우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잘 달려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싸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굳게 지켜서 있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 잠고 이 부분 너무 많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내용들이요. 교리적으로는 절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지옥을 가겠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이 말 앞에서 교리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갖고 논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예수 믿고 영접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지옥 가긴 틀렸고 이 땅에서 뭘 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엉뚱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훈서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8절 시작.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꼬링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즉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까지 끝까지 지키고 갔다라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승전까지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직 지금 뛰고 있는 중간인데 혹은 뛰지도 않고 있는데 단지 스타트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위에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들을 가리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치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고 쪼아먹도록 그냥 놔두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유다서에는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선례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4절에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거짓되어진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4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아멘. 마지막 때에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였는데 어떤 자면 어떤 자인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이야기하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이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럼 지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잠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제가 자제하고 지금 있는데, 왜냐하면 뚜껑 열릴까봐. 경건의 모양은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급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2단 3단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정말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성도든지 그런 거 원하죠. 한 번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지고 이러길 원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 잘못됐다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면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일하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2단 3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규철 장로님의 케이스죠. 아예 대놓고 2단이래요. 근데 뭐 그냥 그분이 그것만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건국대 지금 부총장까지 하고 계시니까 사회적 지위와 이게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들죠. 그거 안 해도 그분은 충분히 하시대요. 제가 건대 교수님 통해서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안에서 수많은 교수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열 몇 명 되어지는 그분의 그 교수 안에서 후배 교수들을 제자 훈련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얼마나 이게 칼 같고 또 말씀이 정확한지 그 앞에 설면 다들 꼼짝을 못 하신대요. 근데 최근에 신우에서 빠지셨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빠지는 게 차라리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서면 다들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빠지시니까 다들 그럼 우리가 해야지 이러면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제자 훈련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빠지셔도 괜찮아요. 물론 뭐 완전한 인간, 완전한 분은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은 뭐냐? 이게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나에게 없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은혜로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뭐 제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제가 조금만 느낀 경험한 것만 갖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혹은 어려운 우울증이라든지 귀신 들림이라든지 잘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힘들다. 그런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이걸 모르고 그러냐고. 그래서 중보팀과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랬어요. 이게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야. 몰랐어요. 그래갖고 또 그거 하면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긴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기 위해서도 긴 여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아예 중보팀을 붙이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해줘요.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 나으면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상하게 비방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꼭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으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안 나으면 능력 없어 그렇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물론 사람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결국 나았고 나으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비방의 말들을 계속 붙입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때 그냥 쉽게 일어나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지도력과 위치를 잡게 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세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낫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일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교회는 지하철에서 그 교회로 연결이 돼요. 지하도로. 무슨 백화점처럼 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하철에서 곧바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우리 교회로 곧장 들어올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속을 들으면서 왜 이게 감사함이 안 넘치죠? 기쁨이 안 넘치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요즘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 한 달 동안 계속 듣는 이야기가 교회에 일어나는 재정의 문제예요. 그냥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일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암이 걸리고 그래서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 왜요? 교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교회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이 교회 예산이 이게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나가라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상담도 했었고 그런 사람도 주위에 지금 한 달 내에 얘기 듣는 게 그거예요. 성도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재산권을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평상시 그러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도들 모으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갖고 정말 세워놨는데 더 이상 이것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생각이 탁 바뀌면서 성도를 내쫓든지 아니면 다른 법적 근거를 끄집어내서 이게 내 재산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한국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방탕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또 목사가 따로 있어요. 교회 문제 있으면 그런 데 찾아가갖고 요 문제에서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재산을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사주해주는 법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고세해라. 이런 이야기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꾼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또 그런 사람 데려다가 자기 교회 등록을 시켜갖고 그 사람이 또 소리를 내게 해갖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문제는 교인이 몇 명 이게 아니고요. 그 재산이에요. 돈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제는요, 한국교회가 이 상황이에요. 이 꼴인 거예요. 이 얘기를 정말 한 달, 목사님들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희한하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드립다 하는지요. 더 이상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전에는 1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들을 한 달 내에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요.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럼 오늘날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방탕한 쪽으로 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하는 것을 받을 것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교회를 이게 20년, 30년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도 은퇴할 때 가까웠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비유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성지순례 여행, 교회에서 돈 내서 하는 거예요. 자비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20년 이상 된 사람 교회에서 50% 지원해준다, 100% 지원한다. 교회 20년, 30년 다닌 공을 인정하여서 그분의 공을 인정해서 교회 예산으로 성지순례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요. 그들의 비율을 맞춰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성지순례 가고 어디 교회 좋은 데 가고 좋게 가요. 그리고 그렇게 대부분 말빨 센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별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안 해요. 이런 일이 공경련하게 일어나요. 돈 내기 시작하면 이 뚜껑 열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임직을 받으면 얼마 이상 내야 된다. 공경련하게 딱 정해져요. 그냥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거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오히려 욕먹어요. 이런 일들이요. 결국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서로 나눠 먹기식. 이 교회 예산은 정부 예산하고 비슷해갖고 입김 센 사람의 말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절제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제도화 되어질수록 시스템화 되어질수록 이렇게 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질병의 온상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너희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랬죠. 자,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데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고요. 그럼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홍해만 건넜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어요. 정말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적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믿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갖고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엉뚱하게 싸우거나 제대로 싸우지 않아요. 또 6절에 보면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이거는 사탄과 관련된 거죠.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하여졌어요. 그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흑암 가운데 영원한 결박, 큰 날 심판날까지 그 마지막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흑암 가운데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둔다고요. 그럼 한 번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엉뚱한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7절 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해바다 밑바닥에 있다고요. 음란함을 쫓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에 거울이 되었다고요. 지금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주위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됐다. 이거 하나만으로 그게 아니고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홍해 건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방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 지금 유다서가 얼마나 심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만 느낌이 오시죠? 자, 11절 시작. 화이스른정 가인의 길을 행하며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나오면 희한하게도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자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면 정말 진정한 예배 나오면 주위에서 이거 틀렸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이건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싹을 위하여 그쪽으로 갔다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죠. 홍해선 전도사 여기서 얘기 안 했죠. 했어요? 수요예배 때 했죠. 요즘 전쟁 예언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지금 홍해선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갖고 이건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겠다. 저희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해서 지금 정말 때가 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런가 그래 확인하려고 그 홍해선 전도사를 초청해서 집회했던 분당이 아니고 뭐였죠? 용인 그 밑에 수지인가 용인인가 그 사이에 있는 거기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서 목사님 여기서 이런 집회 하셨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때 맞대요. 그랬더니 가지 말고 잠깐 있으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찾아온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집회를 했어요. 자기네가 초청해서. 근데 자기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이 사람이 홍해선 전사가 거기 나눈 모든 헌금을 자기가 다 봉투채 가져간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장소를 빌려해서 내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사용료만 주면 된다고 20만 원을 주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좋다. 빈 봉투라도 다오.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라도 적고 했을 테니까 봉투라도 다오. 아직까지 안 줬다는 거예요. 홍해선 전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옛날부터 평이 안 좋았다. 그가
아무리 전쟁의 예언에 뭐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딱 발람의 선지자와 비슷한 거예요. 싹을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떠보고, 그래서 여기저기 초청받아갖고 그 초청 강사비 가지고 떠보고 싶고 돈을 걷기 위해서요. 계속 이야기해요. 사실 하는 얘기 보면 여러분 자기가 직접 받아서 뭐 하는 얘기 같지만 듣고 하는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일본의 찰경 목사한테 이야기했더니 딱 듣더니 한마디로 가짜야. 뭘 얘기해? 가짜야. 천국은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뭐 타고 다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다 가짜예요. 천국은 그냥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딱 생각하면 가고 이렇게 다니지 무슨 꽃마차 다니고 갔다는지 뭐 무슨 뭘 타고 다니 이건 다 가짜야. 딱 얘기해요. 그럼 이런 일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의 대가를 돈을 받으려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순전한 그 마음을 하는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싹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또 그렇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바리새인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받되 삶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이 부분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누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루시퍼의 후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소리에 자기가 감동받고 자기가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 상당 그런 요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팀 이렇게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받으니까. 그래서 집중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하는 게 필요할지.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예언하는 자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예요. 그런데 폐역했고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이세종의 사람을 구원 받았다고 봐야 돼요? 안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면 저는 이 유다서 이거 보면서 야, 이 멸망받는 사람을 어떻게 욕할까를 연구 많이 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그냥 멸망받을 자들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라는 거예요. 그냥 연기는 어차피 사라질 건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더 빨리 사라지는 그런 연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험하게 뭐 난리를 쳐도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잎새와 열매도 없는 죽고 또 죽은 가을나무 같다. 열매 없는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가을나무 얼마나 지금 밖에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서 나무가 정말 다 이제 잎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점점 죽어가는 듯한. 근데 뿌리가 뽑혔어요. 뿌리가 뽑힌 정도가 아니라 죽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뿌리가 죽어서는 가을. 그것도 봄이면 그래도 거기에서 뭐 새싹이라도 하나 나올 때 그것도 아니고 가을이에요.
정말 연구 많이 했다.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제 메시지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수치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 같다. 강한 파도처럼 일어나서 정말 큰 배도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거품을 일으키면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거품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그 파도가 칠 때 정말 이 방조제도 깨트리면서 막 이렇게 날라오면서 막 큰 위험과 함께 오는데요, 나중에 바닷가에 탁 도착하고 나면 그냥 뽀글뽀글 거품뿐인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나 연구할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의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예 빛이 사라지면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별이 별의 기능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아예 사라지는데 어둠으로 그냥 우주에서 그냥 사라져가는 별들이 이런 거예요. 누구가요? 가인과 같이, 발람과 같이, 고라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비방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죠. 제가 몇몇 전쟁 예언을 들으면서 몇몇 가지 동의가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시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깨어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양적 팽창 그 정책을 이제 스톱시켜요. 좀 있으면 이자 올리고, 좀 있으면 우리나라 2007년 IMF보다 더 큰 경제 공황이 오기 쉽고요. 그때 한번 흔들어 봤죠. 흔들어 봤는데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한번 흔들어 봤더니 그래갖고 IMF 금융으로 그냥 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웬 이상한 나라가 금덩어리를 막 모으더니 그거를 막 금방 돌파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싹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강도를 더 높여라. 이래서 지금 5경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5경. 우리나라 돈으로 5경. 5조 달러. 빚만. 그것도 미국의 빚만. 그래서 딱 잡아서 그냥 스톱시키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조약의 마지막 사인은 뭐가 있어요? 이 돈을 빌려줄 때 상환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다음날 상환해야 돼요. 원래 상환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 1억을 빌렸다면 이제 상환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에서 딱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상환하십시오로 딱 잡으면 그 다음날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런 거 별로 상상을 안 해보시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세계의 사람들은 난리고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엄청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이단이래요. 근데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지금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 딱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불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불이 난다. 불이 날 걸 미리 알면 어떻게 하겠죠? 대피 요령을 알려주겠죠. 불이 나면 우리 문이 어디 있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요령을 계속 알려주겠죠. 그리고 훈련도 하고 소방 훈련하고 이런 거 하겠죠. 딱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잠깐이겠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계속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그걸 불이 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홀딱 다 탔는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거였어요?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화재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뭐 민방위 연습하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요. 정말 끄떡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주님 오시면 안 된다. 아직 우리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 계획을 끝낼 수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서에는요, 정말 얼마나 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반대하며 오히려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교사들, 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아주 혹독하게 경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거기에 제가 난이 많아서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을 경건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결국은 뭐 딱 한 얘기죠. 정말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흥청흥청거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 제가 이게 까발기면 우리의 지부를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 이렇게 읽는 동안에도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휙휙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아무 목사님도 안 믿을까봐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유다서에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경일고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나도 고마워해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그 예배 정말 팀들 초청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너무 제가 그 얘기를 갈 때마다 들어가고 이제는 약간 좀 짜증이 나는 분위기예요. 괜찮다고. 근데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것에서 저는 전도 집회라고 생각하고 그 컨셉을 예배라고 그냥 기존 믿는 자들 예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도 집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콜링해서 거기서 믿는 아이들을 딱 반에서 선교 부원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훈련시켜서 영접하는 애들 딱 잡고 1대1로 훈련시키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사들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주되 요까지만 도와달라는 선이 딱 요까지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또 이거 일회성하고 끝나잖아요. 저처럼 전략적인 사람이 한두 번 해보면 벌써 평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죠.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 있는 기독교사들 뭐 합니까? 근데 기독교사들이 해야 할 건 안 하면서 희한하게 학교 시스템이 거기에 목사님 하나 있고 인성부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모든 걸 다 부어넣고 이 부서에서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학교 시스템에 딱 갇혀 있어갖고요. 그 이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려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사들이 바빠서 못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한 일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딱 1년에 2번 그거 주사암사절과 이때 와서 그 팀 초청해서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난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그것까지만 해주세요. 더 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담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도 섬겨야겠죠. 그것까지만 해야 되겠죠. 제가 막 가끔 가다 이제 자, 17절 그냥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여.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있다고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열을 일으켜요.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논리로 주장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육에 속해 있다고요. 믿는 자들 안에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당연히 나온대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 너무나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세우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이 그냥 지켜지고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요. 제가 우리 도미 박사님이 오후 예배 했던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얘기를 딱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반부인가? 삶을 안 사는 분들이 기도로 그거를 대처하려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했어요. 삶은 안 사는데 내가 교회 와서 2시간씩 기도한다. 이걸로 자기가 삶을 안 사는 거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나는 내 성격은 바꿀 생각 전혀 없어요. 내 삶을 전혀 바꿀 생각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하루에 2시간씩, 2번씩, 3번씩 하면서 이런 걸 한다?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켜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리고 영생의 마지막 꼬링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달려가라고요. 24절 25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호하세요.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거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이 도우세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도록 흠 없이 서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주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 나갈 그 일들을 보호하시고 흠없이 지켜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요즘 차혜경 목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워낙 말이 거래서 지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 좀 힘있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하지 말고 말 좀 힘있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절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말을 부드럽게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니까 자신 없어 보이나 봐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요. 정말 딱 이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기쁨과 그 연합의 이 일하심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회복케 하시는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위에서 쏟아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저는 딱 계속 기도는 했지만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기도회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요? 근데 저의 대답은 시작하기 전까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찬양하는 목사님도 목사님 찬양을 몇 분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베이스 쳤던 분이 청년이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여기 있던 다 목사님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잘 몰라요. 그냥 가보죠. 이게 제일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저는 이 5번 머리형이라 알아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모르면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어떨 때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 알고 난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유형이 쉽게 빠지는 거는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알고 있어. 이러면 저는 완전히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이런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스타일은 속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죠. 괜히 빠지겠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리고 딱 올라오기 5분 전에 말씀을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금요일 날 딱 정리한 거에 딱 7분 정리해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그 딱 네 컷으로 만든 게 7분 만에 그냥 올라오기 전에 이 말씀이구나 해서 딱딱딱딱딱 정리해서 딱 만드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뽑아갖고 올라왔어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손에 이것을 맡기셨구나.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이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열쇠를 저에게 맡겼다고요. 열쇠를 맡기면 뭐 맡겨내. 내 손에 열쇠가 어디 있네. 뭐가 있네. 이미 이걸 시작하셨대요. 시작하기는 뭘 해야 돼요. 별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원의 이 일과 이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거침없이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눈치 보면서 할 때가 아니고요. 거침없이 할 때. 거침없이 할 때. 이젠 정말 담대함으로 이것들을 준비해야 할 때. 여러분이 이 삶의 자세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갖게 된 건데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몇 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얘기했지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내년에 또 추수감사절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그래 맞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아예 그렇게 믿고 하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믿고 하자. 그 딱 지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할 걸. 다음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뒤로 미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멈춰지는 끝나는 날이 있을 텐데 그것이 중간에 이 일이 다시 돌아져 중간에 딱 끊어지면 미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다음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미루고 놓았던 이 많은 일들이요. 결국 한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굳건하게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거침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있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와 이 기쁨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경고의 말씀으로 제가 유다서가 이렇게 보긴 또 처음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됐어요? AD 85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그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이렇게 줬어요. AD 80년 고경에 맞나? 요한 2서 3서가 80원에서 90원이고 유다서는 그 70년 그 어간이죠. 그 앞부분이죠. 어쨌든 땡겨지면 더 땡겨지니까. 그때에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경고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동일한 일이 여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엔타임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가만히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짓되어진 진리와 거짓되어진 것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것에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자로 용사로 군사로 오늘도 또 온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